네, 우리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 먼저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본을 같이하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시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인데요.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이라는 게 이게 물을 가둬놓는 곳을 말하거든요. 많은 물을 가둬놓는 것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많은 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물에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물길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이 땅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에스더가 생각나죠?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할 때에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왕의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잡혀 귀환할 때도 고레스 왕, 이방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그분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우리 온누리교회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나갈 때도 이 왕의 마음, 최고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훨씬 은혜스러운.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자기 보기에도, 자기 눈에도, 겉으로는 정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정직, 마음의 정직한 동기,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눈치가 거의 9단으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겉으로 이런 정직한 것들을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속은 아닌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여기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위선적인 제사, 가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이탈해서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월요일부터 정말 주일 토요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축소판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축소판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 다 죄니라. 세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눈이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죠. 또 자신의 재물,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또 마음이 교만한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한 것. 여러분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축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사람 너무 잘 되는 것들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고 그 길로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성실한 자의 경영, 이런 것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릅니다. 예. 이 부지런함은 게으름과 대조가 되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조급함과 대조가 됩니다. 예. 부지런함이 여기 정직한 태도, 삶의 태도를 말하면, 예, 조급해서는 안 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한 태도로 일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님 앞에 기다리는 태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속이는 말. 예, 속이는 말은 재물을 모으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기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는 것은 곧 사라지는 안개를 말합니다.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것,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7절은 악인의 공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예, 이는 정의를 시행하기 싫어함이라. 악인의 공포라는 것은 악인의 강도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악인의 강도질, 타인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멸망시키는, 소멸되는, 자기가 소멸되는 거라는 거죠. 예, 악인이 강도질을 하는 것,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예,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어렵죠. 걷기가 어려운 길을 말합니다. 고난이 가시밭길을 말해요. 그런데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 죄인과 의인의 길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다투는 여인, 여기 성경에서는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근데 이 어리석은 여인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트리는 여인을 말하죠. 예, 화목을 깨트리는 여인. 그런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예. 악인의 마음은 남에게 악한 것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인의 마음은 어떤 선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는 자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악인의 마음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도 주지 못하는 마음. 11절 말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징계를 받을 때 어리석은 자는 어떡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징계를 받으니까 정말 나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예, 지혜로운 사람들이 훈계를 받게 되면 점점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든자. 예, 여기 의로우신 자 그 앞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또 13절에 보면 악인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이웃의 소리,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웃의 고난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풍만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라. 이건 사회적 보편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에 이 선물이 은밀하다라는 것은 이제 뇌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풍만의 뇌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뇌물을 말하죠. 이 사회적인 그 현상도 이런 목적이 있는 뇌물 자체도 노를 쉬게 하고 또 분을 그치게 한다. 뇌물을 잘 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1절 말씀, 또 3절 말씀도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돼야 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죄, 눈이 높은 것, 교만, 악인, 형통 이런 거 다 죄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요. 5절 말씀도 성실하게 일하지만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귀한 만남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또 눈이 높은 것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로 다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